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미생물도 우주의 티끌 하나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운행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도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과 또한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기보다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려고 했던 그러한 인본주의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따라가야 하지만 아버지, 세상을 보며 또한 외식하는 자처럼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내 일이 먼저였고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지 못한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또한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을 하며 살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의 유익을 먼저 따르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만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밖에 없음을 아버지 고백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미디어 모든 영역에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국민들이 깊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주님의 어린 영으로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자연재해 폭우로 인하여 많은 곳에 피해가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에 처해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빨리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재앙은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고 엎드리고 자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교계 지도자들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부터 종교 탄압,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정세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경제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국가 안보를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셔서 다시는 민족 상잔에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전쟁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북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아버지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음 세대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빛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성과 또한 바른 판단력과 또한 의지력을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님만이 힘이시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여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230장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저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보물과 같은 말씀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보물 하니까요, 우리가 딱 뭐가 떠오르죠? 우리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보물, 또 이렇게 물질적인 거, 이러한 보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을 굉장히 책망하셨죠. 그래서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또한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욕망,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금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좋아하는 보물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재물과 또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를 통하여 우리는 그 보물의 개념은 우리 주님께서 녹과 좀이 다 이것을 먹고 부패한다. 그리고 도둑의 손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네. 계속 외식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땅에 있는 보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경고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뜻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 보물이라는 이거 헬라말로 세사우로스인데요. 우리는 먼저 근원적인 그 모든 그 보물의 개념,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물의 개념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것이 바로 아담이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쌓고 선택했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최초의 금식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금단의 열매,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무트타무트인데요. 반드시 죽는다는 그러한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에 본문에 외식하는 자의 금식을 책망하시고 금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택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갖고 싶은, 먹고 싶고 또한 가지고 싶은 그 욕망,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정욕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에 보암직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하여 갖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또한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랑,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딱 나누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오직 하늘의 그 보물,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땅에 속한 자들은 보이는 외식하는 자들, 이런 육적인 욕망을 갖고 사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선택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땅에 쌓아두는 그러한 보물들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 세상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생명과이죠. 바로 생명과는 누구를 뜻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를 택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보물을 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인간은 썩을 것에 자신을 의지하고 그것이 부패함과 함께 영혼도 부패하게 되어서 정령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은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화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시잖아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유업, 하나님의 그 생명, 영적 생명,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늘의 보물은 영원히 썩지 않고 해를 입지 않으며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영적 생명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주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보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과 그의 의가 바로 하늘의 보물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거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처소라는 게 단지 천국의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구속의 자리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늘에 쌓는다, 이 쌓아둔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기록되고 준비되는 과정, 바로 쌓아두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과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늘 보화 대신 땅에 보이는 거, 외식하는 자의 삶을 택했기 때문에 바로 그 먹으면 안 되는 금단의 열매, 금식해야 되는 그 선악과를 택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좀과 녹은요, 바로 영적으로 부패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뭐 좀 쓰는 거 그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 옛날에 좀벌레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요즘은 다 뭐 이렇게 콘크리트 깨끗한 이러한 집에서 살지만 옛날에는 흙내음 나고 막 그러한 시골 이러한 집들에 보면 그런 좀벌레들이 있었잖아요. 또 옷에도 보면 이상한 벌레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다 갉아먹어가지고 옷도 구멍 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나라는 농업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곡괭이, 낫, 뭐 갈구리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한 철기구들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관리하지 않으면 다 녹이 쓰는 거예요. 그 녹이 슬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좀과 녹이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부패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를 자신의 보물로 택하고 그것을 땅에 쌓아두는, 그것을 의지하고 또한 땅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인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둑은 사단 마귀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마귀 사탄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과 축복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존재,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와서 이러한 모든 것을 빼앗는다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은 자기 마음대로 막 들어왔다가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그리고 우리를 협박하고 또한 강도질하고 해치고 이러한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이 도둑인데
와우. 지금은 너무나 어두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축복, 그리고 복음의 진리 등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십자가의 영성과 의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또한 우리의 욕구로, 욕망으로 이러한 것들이 도둑맞고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으로 촉구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화를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이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도둑 맞았기 때문에, 좀과 녹이 슬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 보화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속사적인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좀과 녹이 녹슬고 있고 갉아먹히고 있고, 도둑으로 인하여 나의 중심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보물, 하늘의 보화를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이 세상 재물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생명, 영원한 나라, 하늘의 상급을 향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 하늘의 보물이 무엇일까요? 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십자가가 기초가 된 그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보물 중에 보물인 줄로 믿으십니까?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의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11조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그러한 의미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기록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생명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모든 우리의 정말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에 쌓아 두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소유와 이러한 물질, 명예, 인기, 권력, 이러한 보이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거에 우리가 치중하면서 땅의 보물을 쌓는 거가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의 모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할렐루야, 구제와 나눔을 하며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 모든 능력을 나를 위해서, 또한 나의 자의 실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드리고 또한 제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늘 계좌에 할렐루야 등록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떤 재밌는 예화가 떠올랐는데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이제 사회에서 잘 나가시고 또 사업도 크게 하셔서 성공하셨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인생 가운데 불어와서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을 붙드셔서 이제 기도원에서도 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로 발령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교육 전도사님으로 신학도 안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택하시고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나 또 우리 목사님은 시기 질투하고 막 원수같이 대하는 그러한 전도사님이 또 옆에 계셨대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거스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나 열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나 화가 나고 막 그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금식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진짜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있었나 봐요. 음해하고 막 모함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주유소 옆을 지나가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와 저기서 기름 한 드럼통을 사서 바로 여기 옆에 조금만 가면 그 전도사 집이 있는데 거기다가 붓고 불을 확 질러버리면 좋겠다. 그런 그 생각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제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면서 옛날에는 왜 우리가 슈퍼나 이제 동네 가게 가면 이제 이렇게 막 그 계산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돈을 넣으면 그 숫자가 이렇게 도루룩 올라가는 그런 계산대 보신 적 있죠? 옛날에. 그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더래요. 그런데 그 숫자가 내가 저 원수를 당장 불을 질러서 없애버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숫자가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잃어버리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인생인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만악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되면 나는 심판받고 이제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망한 인생이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할까? 그래, 다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그를 용서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갑자기 또 눈앞에 그 계산기가 또 보이면서 숫자가요 막 올라가더래요. 도루룩 하면서 막 와 숫자가 엄청난 그러한 상급의 그 숫자로 올라가는 것을 보셨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었고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악한 일을 하는 그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그 간증을 듣고 너무 재밌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힘든 일, 또한 억울한 일, 풀지 못하는 일,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바꿀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늘의 보물로 쌓아두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또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 처녀가 나오잖아요. 바로 예비된 그릇에 날마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인데요. 바로 진리의 영이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은 구속사적인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깨달아져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종기에 처하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럼 기름이 채워질 때마다 하늘에 보물이 쌓이는 거예요. 와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일이고요. 저도 사역자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강사인데 이러한 모든 것을 마음에 깊이 두고 이것을 실천할 때마다 하늘에 보물이 쌓이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셨고요. 또 상과 면류관도 다 꿈과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삶에도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도 보이는 것에 또 이제 사라질 것에,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곳에, 영원한 영생에, 하늘의 것에, 신령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모든 것을 투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물이 쌓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에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뭐라 그래요? 땅의 약속이 아닌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하신 이유는요. 이 말씀이 단순한 윤리와 교훈이 아니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가치 앞에 우리의 삶을 재배열하라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의식과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경고하시면서 우리를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데 하늘의 진짜 신령한 그러한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러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한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마지막 때 사는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또 물질, 돈이 우상화돼 만mon주의 이러한 우상이 지배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부의 척도가 다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이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풍요롭고 부자가 되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느냐?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너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으실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현상계는 물질세계는 지나가고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없어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늘에 쌓은 영적인 보화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으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러한 자들이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것인지 땅의 보물을 쌓아둘 것인지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우리의 그러한 위치, 너의 지금 영적 주소는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데요.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알듯이 보물은 단지 보이는 거, 물질, 금전이 아니고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가장 많이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 바로 내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보물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금융, 자산이 보물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 자식, 자기가 낳은 자식이 보물이고요. 보물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기 취미,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보물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요, 한번 착각한 것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성경책을 우리 남편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시면서 너는 어떠한 주석이나 기독교 해석 그러한 책들을 보지 말고 오직 성령님께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이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하시면서 성경책을 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어떤 풀리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문제를 제가 당했는데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을 하게 됐는데 그 서원이 바로 매일매일 성경을 10장씩 읽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신자가 사모가 되었고요. 성경을 1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결혼하면 매일매일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요. 우리 목사님 너무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없었고요. 그러니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열어보니 와, 무슨 해석이나 해설이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작은 글씨로 말씀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것을 읽는데 와, 까만 건 글씨고 흰 거는 백지잖아요. 뭐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제가 뭐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매일매일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부터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영적으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속사 말씀으로 모든 것을 관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막 관통하면서 뚫리면서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와 계시형을 부어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전국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학교도 하고 있는데요. 와,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저에게 주신 그 성경책에 제가 이제 볼펜으로 또 빨간 볼펜으로 그 영적인 깨달은 말씀을 깨알같이 막 다 적어놨거든요. 줄도 막 치고요. 그리고 제 봄을 이루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것이 이제 너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다 보니까 와, 이 성경 겉에 그 가죽으로 된 것도 다 낡아져가지고 벗겨지고요. 이 종이가 너무 막 얇아지는 거 아세요? 얇아지다 못해 없어질 지경까지 막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이 성경책은 나의 유산으로 우리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나의 가장 제1호 보물은 바로 이 성경책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어느 날 이 성경책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정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머리가 하얘지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 뭐 그때는 제가 그런 거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할 줄도 모르고 또 우리 목사님이 주석이나 이런 거 보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 머리가 컴퓨터고 좋아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말씀을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제가 겪으면서 주님, 아니 제가 다른 거를 보물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여기는 건데 아니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보고 그러면 말씀을 읽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막 이러면서 때를 쓰고 막 울고 했는데요. 결국은 성경책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못 찾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와, 그것이 너의 땅에 쌓아둔 보물이 아니겠느냐. 와,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렇구나. 아, 눈에 보이는 거, 이 성경책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번 더 또 이제 성경책 2번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누가 두고 간 성경책을 제가 이제 저는 개역 성경만 봤는데 개역 개정 누가 두고 간 거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 성경책이 우상이 아니고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그러한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보이는 만져지는 물질로 된 이 책이 우상이 되었고 보물이 되었다니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2번 잃어버리게 하셨고요. 드디어 네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원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냥 어떤 성경이든지 뭐 성경이 없어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막 필기하고 깨알같이 적어놓은 이거를 봐야지만 말씀을 알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면 나의 의식은 땅에 있는 것이고 내 육신에 있는 것이고요. 혼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러한 책이 없어도 내가 적어놓은 그런 문서가 없어도 하늘에 나의 영적 의식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기록된 것에 의존하면은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날마다 진리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아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러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바로 그 마음은 우리가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뜻은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 있었죠. 그러니까 에덴이란 것은 기쁘고 즐거운 곳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모든 의식과 마음과 또한 모든 시간과 중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땅의 보물을 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지고 단절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게 되는 거죠? 네, 땅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의식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의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 카르디아가 바로 땅의 것에 몰두하는 그것을 의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할렐루야. 네, 이제 성전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유형적 건물 성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방향을 땅에 돌리는 게 아니라 땅에 관심을 갖고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로 되돌리라고 촉구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하늘의 보물, 바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항상 주님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망하며 그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제일 힘든 게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우울하고 슬프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영광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터인데 우리가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신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땅에 외식하는 자들의 삶을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은 종과 녹과 도둑이 빼앗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혼의 생각을 하늘에 두고 살고 또한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런 영적인 말씀과 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보물을 매일매일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소망을 이루고 나의 관심과 시간을 드리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의식적인 것, 이것이 보물이었다면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영적인 보물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이 세상 걱정 근심으로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마음을 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환희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시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꼭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바로 순교자의 삶,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솟구쳐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안에 순교자의 영성을 하나님이 주셨나?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귀한 것을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오늘 귀하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또한 화려한 것, 또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 이러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재물에 너무나 우리가 끌려당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었사오니 아버지여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귀중한 것으로 사랑하는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갚아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관계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샬롬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잘됨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감화 감동의 역사가 다시 한번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사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